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 예배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깨닫고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또 맡은 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제 또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상태에서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금요일로 이렇게 금요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제 6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7월이 됩니다. 날씨도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거에서는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사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저희 한국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참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목사님들은 항상 목이 쉰 상태로 이렇게 지내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늘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아마 저의 그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는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꼭 아닙니다. 저희 딸이 아무리 소리쳐서 새로운 전화기를 사달라고 해도 저에게 아무리 외쳐도 저는 당연히 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짖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말은 바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던 당시에 그 사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왕이 교만해지자 그 은혜가 떠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들인 마리아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겸손함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며 마리아는 천사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또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아기 시절부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겸손함 그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라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평신도일 때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저희가 늘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받고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겸손함을 노력할 때에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세상이 2차, 3차로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려는 이때에 아버지 이때일수록 더 조심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